감사의 비결. 현대인의 삶 가운데에는 우울한 마음이 참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과 풍요에 반비례하여 심령이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에게 스트레스가 많고 또 우울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점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말세의 이 악한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마음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상당히 여러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 좋은 말씀인데, 지킬 마음 중에 특히 요즘에는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특히 우울한 마음, 거기서 잘 지켜서 우리가 마음 문단속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밝은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울함이 물러갑니다. 감사로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면 행복한 밝은 마음이 임하고, 거기에 현실도 밝은 현실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더 감사하게 되는 이 선순환고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밝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밝은 마음으로 결국 이렇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어요. 소문만복래, 웃는 문으로 복이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밝은 마음 문으로 밝은 현실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유상종의 원리가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얘기인데, 밝은 마음을 품으면 밝은 것끼리 모이는 성질에 의해서 밝은 현실, 좋은 현실, 복, 이런 것들도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감사의 밝은 마음으로 이런 선순환고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밝은 마음을 먼저 가짐으로 밝은 현실 임하게 해서 좋은 것을 통한 더 큰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감사와 밝은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우울한 어두운 마음 말고 감사의 밝은 마음으로만 뒤덮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감사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6절 말씀에 쭉 다 나와 있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가 7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까 잠언 말씀처럼 마음 문단속 잘하게 되고, 그 결과 감사가 가능하게 된다, 더 큰 감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셔서 감사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비결은 먼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감사가 가능하며, 밝은 마음, 밝은 현실이 임하게 하여 더 큰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증거합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비울 때, 걱정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즉 좋은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서 밝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밝은 현실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감사가 가능하다, 더 큰 감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감사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좋은 생각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그냥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는 원리입니다. 나쁜 생각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중에 긍정적인 면만 보고 감사하는 게 사실 옳습니다.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이미 좋은 것들 다 허락해 주신 상태인데, 그리고 좋은 거 주시려고 일단 조금 나쁜 걸 먼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땅을 일구고 그러는 과정에 먼지도 나고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나쁜 일이 먼저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일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지가 조금 풀풀 나더라도 걱정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일,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좋아질 것이라면 그 나쁜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해야죠.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감사, 조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연단이니까 감사,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더 좋아질 것이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게 사실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도 밝아지고 현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밝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空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잘 길러주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잠깐 나쁜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거 없다는 말씀이에요. 염려, 그거 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걱정 중에 대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거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염려라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긍정적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슨은 젊은 날의 귀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디슨이 잘한 것은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기모거리가 됨으로 인해 오히려 연구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감사를 했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연구에 더 집중하고 몰두했더니 하는 발명마다 다 히트를 치고 정말 발명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일화입니다. 우리도 뒤집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부담스럽습니까? 11조를 내려니 11조 액수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습니까? 그건 지금 내 수입이나 가진 게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하니까 사실 감사할 일입니다. 낼 게 많다는 건 그만큼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옷이 꼭 껴서 걱정입니까?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반대로 옷이 너무 헐렁헐렁합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도. 청소할 게 많아서 걱정이십니까? 그만큼 큰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돌볼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만큼 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제 설교 말씀이 지루하고 지겹고 졸렵습니까? 들을 기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그네 생활을 살게 되었지만 길거리에서 막 잠을 자고 막 그런 처량한 신세에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자립을 한 것이고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고생했지만 거기서 광야의 지도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니 그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뒤집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찾아올 때 이 현상을 뒤집어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면의 반대쪽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아요.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긍정적인 것을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뒤집어서 꼭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좋은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밝은 마음을 가져서 진정한 감사가 가능해지시기를, 감사만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밝은 현실 천국까지 이루다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비결은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감사의 비결은 다음으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감사가 가능하며 역시 밝은 마음, 밝은 현실이 임하게 하여 더 큰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가운데 부분을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어지는 맥락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서 밝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밝은 현실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감사가, 더 큰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가 가능합니다. 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기도와 간구가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 결과 기쁨과 밝은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기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억울할 때에도, 마음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 붙잡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시작하여 점점 불어나 큰 시냇물처럼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 다 제거할 것이고요, 우울함, 불안함, 불만, 미움, 이런 어두운 마음 예수님께서 피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밝은 영을 모셔드리는 기도 또는 찬양을 할 때 이 밝은 영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시고 밝은 마음과 문제 해결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했을 때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수금 들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할 때 그 곡조 있는 기도를 사울 왕 앞에서 불렀을 때 그때만큼은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으로 어두운 영을 물리친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게 되고 마음도 밝게 비추어 주시니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두움이 싹 물러간 것처럼 자동적으로 악한 영도 물러가고 평안하게 되고 감사할 일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대로 그걸 감사하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감사할 일이 사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을 늘 모셔서 밝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바로 감사찬송이라는 것을 했어요. 분명히 감옥에 갇힌 것은 나쁜 일인데 찬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이렇게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또 매 맞기까지 해서 몸도 많이 아픈데 지금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고 그랬더니 실제로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랬더니 현실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고 또 상황이 밝은 상황이 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사실 이 내용,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서 바울이 풀려난 것 같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풀려난 것 같지만 뒤에 보면 안 그래도 이 윗선에 있는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 사람들은 풀려났을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적은, 옥토와 옥문이 움직이고 풀려난 이 기적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풀려났을 거예요. 이 기적의 의미는 감옥에서 이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선교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문이 스스로 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고 또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일련의 모든 상황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좋은 생각을 가졌던, 찬양과 기도를 했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이 전화위복의 은혜, 합력하여 가장 좋은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생각,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이렇게 감사할 일, 선교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감사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싹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랍게 여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밝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예수 십자가에서 저주를 풀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현실 가운데 거하시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비결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밝은 마음, 밝은 현실이 임하게 하여 역시 더욱 큰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 역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해요.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이 아뢰라, 기도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뢰라를 기도하라로 대치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기도해라. 이 성경 구절은 그냥 같은 말 반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의미는 다 비슷비슷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뢰라, 지금 이 하반절에 아뢰라 라는 말씀에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라 라는 뜻이 좀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청하라. 영어로도, 영어 성경에도 request라고 번역이 됩니다. 기도는 prayer, 아뢰라 이거는 request. 이 request, 요청하다 라는 것은 사실 말하라는 겁니다. 말, 요청, 요구.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치시사 밝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밝은 현실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감사가, 더 큰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로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기도를 포함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말을 할 때에도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큰 감사가 가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선포하신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프레이어를 한 게 아니라 리퀘스트, 요청하신 것입니다. 말라버리라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기적적인 역사도 그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선포력에 그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 믿음으로 좋은 말 많이 하여 그대로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말씀에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주신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사 대부분의 상황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일들 사실 다 이 새치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쁜 일들도 이 말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말의 창조력을 좋은 것에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대로 감사의 밝은 마음이 솟아나게 되고요, 행복의 마음이 생기며 밝은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창조력 있는 말로 감사를 먼저 하는 것도 좋죠. 여러 긍정적인 말을 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좋은 일 많이 끌어들이시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재물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동안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리로다. 그렇게 말했더니 마음이 밝게 유지가 되었고 현실도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다 감사의 말 덕분이라는 사실이죠. 여호사밧도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때 예언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쳐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감사를 했어요. 그것도 말로써 선포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진격할 때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감사 찬양의 말을 하면서 진격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말씀의 선포력으로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랬더니 밝은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었을 것이고 결국 그 밝은 현실이 주어지고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뭐예요? 감사의 말이 밝은 마음을 이끌어내고 밝은 현실 천국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로, 좋은 말로 항상 좋은 현실 이끌어내고 주님 앞에 감사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감사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발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의 비결은 발견하는 겁니다. 특히 말의 위력, 말의 창조력을 활용하여 감사할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자꾸 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 솟아오르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밝은 마음 가득하게 되며 결국 주님 주시는 밝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의 비결은 좋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밝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비결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현실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비결은 믿음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을 자꾸 함으로써 창조력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감사로 많이 활용함으로써 정말 감사할 일만 가득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